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의 내용들은 시편 131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은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절 말씀은 특별히 제가 늘 고민하고 있는 말씀이고 또한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내 마음을 지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5년 전, 7년 전에 한국에 두 가지의 이론과 두 가지의 생각들이 한국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에게 고민되었고 또한 널리 퍼져서 생각되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25년 전, 27년 전, 그러니까 90년대 말입니다.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 자신의 장래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할 때에 그들이 가졌던 생각들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사는데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 두 가지의 이론을 가지고 논쟁이 있었고 또한 이 이론에 근거해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지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지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게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가장 잘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고지론입니다. 즉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권력을 갖는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또는 부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부를 축적하고 또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고지론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리라. 그 방식으로는 내가 성공하리라. 사회에 성공해야 내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권력이나 또는 부나 명예나 나는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잠시 잠깐 신앙의 자리는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하지만 이후에 내가 빛을 내어서 지금 못한 신앙과 지금 다하지 못한 경건의 사람들은 이후에 더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리라. 라는 것이 고지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지론을 추앙했던 많은 목회자들과 또한 청년들은 세상의 고지에 이르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성공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을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분이 고지론을 주장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선망하고 또한 바라봤던 대상이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입니다. 여러분 이랜드라는 그룹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주일은 쉽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장사를 했습니다. 옷 장사를 했지요. 당시에 많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망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고지론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은 결국 성공에 목말라 성공을 이뤘지만 결국에는 방탕과 타락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일이지요. 세상의 성공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성공하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권력을 쟁취하고 한 일들을 노력하며 애를 썼지만 결국 얻은 결과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지론에 맞서서 또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는 않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게 더 훨씬 맞다고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명의 뜻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고지론을 반대하는 탐욕과 욕망에 눈멀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스스로 그 위치를 지키거나 또 보존할 수는 없다. 라는 것 때문에 반대로 나왔던 이론이 무엇이냐면 미답지론입니다. 미답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것에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사회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공을 포기했습니다.
또한 돈을 포기했습니다.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좋은 일들이고 고지런보다는 성공한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망했습니다. 왜 망했는가 하면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수고와 자신들의 인내와 또한 자신들의 능력으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혁시키려는 그 노력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인내는 바닥을 드러냈고 또한 그 견딤은 그 수고는 어느새 모두가 고갈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합니다. 평생 인내하는 삶, 수고의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50대에 이르러서 그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과 또한 세상에 나고자 하여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고지론이나 미답전이나 이런 생각들과 이런 사고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성경이 그것을 주장하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던 일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전에 예배하러,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길의 여정을 순례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순례의 길에 나선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며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례길에서 함께 만난 사람들과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1편 이 내용들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순례하는 길에 하나님 만나러 오는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방향성 무엇인지, 어떠한 것이 바른 것인지, 고지나 미답지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1편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편 131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세 가지의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다, 두 번째는 오만하다, 세 번째는 힘쓰지 않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는 교만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살핍니다. 교만은 어디에서 옵니까? 마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만의 뜻은 높아지다는 것입니다. 솟아오르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일까요? 또한 이것이 왜 순례자의 노래가 됐을까요? 그들은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이 왜 이 노래를 부르며 함께 위로하면서 나가는 것일까요? 그들은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내 마음아, 나는 교만하지 말라. 내 마음아, 높아지지 말라. 내 마음아, 솟아오르지 말라.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거나 하나님 앞에서 솟아오르지 말라.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인생은 내가 정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고자 하느냐?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성경에서 교만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만에 대해서 성경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그 예로 가장 좋은 예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예일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13절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이 말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아직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새로운 모압 언약이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땅을 소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너희들이 짓지 않은 성읍에 들어가고 너희 짓지 않은 집에서 너희가 거주하게 되고 너희가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너희가 부유하며 풍부할 때에, 그래서 말하는 것이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너는 어떻게 되는가? 그럴 때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일까?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고가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다음 너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은금이 풍부할 때에 너희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희가 말할 것이라. 그렇게 말할 것이라.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정말로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과 내 능력으로 내가 먹을 것과 또한 거할 것과 또한 내가 은금이 풍부한 가운데 내 힘으로 내가 살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를 나는 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무엇인가 내 손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았노라고 난 말하고자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노래를 불렀던 순례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나아가며 이들은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가로채어서 나의 능력과 나의 손으로 행한 것이라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아 너는 낮아지라. 이렇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러 그곳에 나아간 것입니다. 본문의 18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순례자들은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나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순례의 길에서 내가 만나러 가고 있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러 가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착하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언약을 기억함이라. 내가 내게 준 것은 그 언약을 지키려 함이라. 너의 어떠한 능력과 너로부터 나온 어떠한 것이 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언약을 지키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또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잠언 16장의 5절 말씀에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합니다. 미워하신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the Lord detest. 무슨 말입니까? detest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결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에요. 교만은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주 불결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자들은 불결한 마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기 원하지 않는 가증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내 마음이 여호와께 가증하거나 불결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는 가증하며 하나님께 받으시지 않은 상태로 주 앞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에 대해 생각할 때에 그럼 어떤 것이 교만한 것인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교만한 것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 교만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때 일반적으로 4가지 질문을 해보면 내가 교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4가지의 질문들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같이 봅시다. 시작. 나의 성공이 오로지 내 노력의 결과라고 믿는가? 두 번째 읽읍시다. 시작.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는 내 뜻대로 결정하는가? 세 번째 읽읍시다. 시작. 타인의 조언이나 비판을 들을 때에 불쾌감이 먼저 올라오는가? 네 번째 시작. 타인과 나를 비교하여 우월감을 느끼는가? 예, 이러한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만이 내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너무나 가증하여서 내 마음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성공이 오로지 내 노력의 결과라고 믿는가? 그렇게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며 뿌듯해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무엇입니까? 교만한 것이에요. 내 소력, 내 수고와 내 노력의 결실을 내가 맛보는구나 하며 즐거워할 때 교만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는 내 뜻대로 결정하는가?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길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만 찾는 것 교만입니다. 평소에는 무엇입니까?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인생을 산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타인의 조언이나 비판을 들을 때 불쾌감이 먼저 오릅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타인에 대한 불쾌감을 먼저 일어나는 것, 교만한 것입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여 우월감을 느끼는가?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라는 생각은 교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순례자들은 내면 세계의 질서를 새롭게 정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에 내 내면 세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다시 시편 131편 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라는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눈입니다. 교만과 오만은 같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같은 것입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반응을 일으키고 자극을 일으키는 것이 눈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그 눈에서 나옵니다. 눈이 어떤 것입니까? 눈이 오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내용을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상대에 대한 멸시입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눈, 상대를 바라볼 때 멸시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만 옳다는 독선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오만한 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멸시를 낮추며 하찮게 여기며 또한 그의 말에 대해서 또한 그 행동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오만한 눈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또한 독선은 무엇입니까? 나만 옳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런 이기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오만입니다. 왜 시인은 또한 왜 순례자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며 서로를 위로할까요? 이것은 첫 번째는 내면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라면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한 정립을 새롭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오만한 눈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항상 누구를 봅니까? 상대를 보는 것이에요. 대상을 놓고 보는 것입니다. 즉 순례자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관계의 정립을 원했습니다. 내가 함께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 함께 올라가는 자들을 멸시하거나 나와 다른 사람에서 독선을 가지고 나만 옳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함께 무엇합니까? 우리는 형제예요,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새로운 정립인 것입니다. 예배자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내면의 마음의 정립입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의 정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서로는 한 인격,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봅니까? 왜 형제요, 자매라고 합니까?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땅에서만 호칭이 아닙니다. 이후에서도 호칭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이 주인인 자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로마서를 14장을 강해를 설교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있어서 내가 어느 집에 갔을 때 그 집에 하인이 있는데 그 집에 하인에 대해서 네 마음이 불편해.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 그렇다고 그 하인에 대해서 네가 책망하거나 또는 훈계하거나 가르치는 일이 가능하냐? 바울이 묻습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는 내 종이 아니라는 것이, 그에게 주인이 있은즉 그 주인이 그에 대해서 서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서로는 한 인격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인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왈가불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는 그 사람의 주인인 그 주인이 그 사람에 대해서 서게 할 것이고 온전하게 할 건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하는 것이 네가 옳으냐? 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네가 주인이냐? 행사하려고 하느냐? 우린 서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린 서로 바라볼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합니다.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졌던 마음입니다. 서로의 관계의 회복, 관계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는 오만한 내 눈이 오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제자매에 대해서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독선과 멸시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아니하며 바라보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요, 태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큰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어떤 큰 일을 행하고 싶어합니다. 자기가 놀라운 일을 행하고 싶어합니다. 자기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이루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본성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느 날 바깥에 나갔는데 무지개를 봤다는 것이에요. 무지개 봤는데 쌍무지개를 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쌍무지개 본 적 있습니까? 쌍무지개 본 적 있어요? 저기 있구나.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어떻게 봅니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빛에 굴절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근데 무지개를 볼 때에 우리는 무지개를 어떻게 봅니까? 무지개를 정면을 보게 됩니다. 빛의 굴절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쌍무지개가 떴는데 자기 앞에 떴다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뜬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떴다는 것이 무지개가.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기를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야. 나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야. 왜냐하면 이 기이한 일이 내게 이루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될 것이야. 나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안 됐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여러분, 순례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인생에서 이루고자 탐욕과 욕심에 눈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지론과 미답지론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큰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대단히 놀랍게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기이하고 놀라운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만나 경험하여서 내 인생에서 남들이 놀랄 만한 무엇인가 업적과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인과 다윗은 또한 이 순례자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큰 일을 힘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큰 일을 마음에 두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게 인생에 주어진 일들에 무기력해 살거나 게으름으로 인생을 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에요.
허황된 꿈을 꾸거나 또한 스스로 무엇인가 큰 일을 할 것처럼 스스로를 높여서 높아지려고 애를 쓰거나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인생을 결코 나는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삶을 대하는 태도요 자세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고 허황된 꿈을 꾸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온갖 가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꿈을 꾸는 무엇인가 크게 되고 그래야만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생각들과 사고는 큰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큰 비참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큰 일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크게 누군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과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변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하고 사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가 앞에도 자랑스럽게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와 애씀으로 하나님의 주어진 책무와 책임을 다하여서 그 인생의 가치를 알고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고하며 애쓰는 그 삶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이요 의미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그래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인생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는데 누가 실패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내게 부여해진 내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내 삶을 살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며 사는데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누가 나를 부끄럽게 할 것이며 책망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큰 일이요 또한 감당하지 못할 일을 꿈꾸는 일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빛나게 하려고 애쓰지 마. 너의 인생을 스스로 가치 있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 너의 인생은 그대로 아름답고 그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내고 매일매일 경건과 거룩함으로 내 인생을 채워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어떤 큰 빛을 이루는 빛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주에는 셀 수 없는 수억 개,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작은 빛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큰 빛을 비치는 태양처럼 그런 자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작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빛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작지만 빛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작지만 자기 인생에서 하늘 앞에 빛을 내는 존재, 그것이 별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밤하늘에 잘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빛을 내고 있는 경건과 거룩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인내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리를 지키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작은 별처럼, 그런 별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로 부름받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순례자들은 이런 것으로 자기 인생을 한 번에 1년에 한 번씩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나는 그런 꿈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허황되게 인생을 살려고 애쓰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교만하지 말라. 오만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 너는 큰 일과 감당치 못할 일에 꿈꾸지 말라. 너는 주어진 인생의 삶을 하나님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으로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 신자의 자세요, 순례자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구하며 그들이 놓여있는 마음의 상태를 보도록 합시다. 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또 2절 말씀이요.
그 다음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이것이 이런 진리를 알고 이런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이해한 사람들이 가지게 놓이게 되는 상태입니다. 아무나 가지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자들이 얻게 되는 영적인 평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실로, 다윗이 말하기를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왜 고요와 평온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는 교만과 또한 오만의 눈, 또한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마음으로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끊어버리고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묵묵히 살아가는 이 삶이 고요하고 평안한 것이에요. 어디에 이끌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내 삶,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삶인지를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젖된 아기입니다. 왜 젖된 아기라 표현했습니까? 젖을 떼지 않은 아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살이 되면 일반적으로 젖을 뗍니다. 젖된 아이라는 것은 3살이 넘은 아이예요. 그러면 그 전에 3살 이전의 아이는 무엇입니까? 젖을 떼기 전이죠. 젖을 떼기 전에 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젖을 떼기 전에 아이는 늘상 자기의 본성에 이끌려서 자기의 본능에 이끌려서 끊임없이 칭얼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아기의 아기를 봅시다. 그 아기가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제 알잖아요. 아이가 옵니다. 시도때시 옵니다. 오면은 엄마가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는 젖을 먹이죠. 젖을 먹어 배고픈가? 젖을 먹입니다. 젖을 먹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기저귀를 열어보죠. 그래서 혹시 불편한가? 근데 그것도 괜찮은데 그렇게 옵니다. 그럼 달래죠. 여러분 애들 키우다 보면은 가끔 식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순간이 있습니다. 애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막 갑자기 애가 자지러지게 우는 경우에 이게 젖을 물어봐도 젖을 먹지 않고 또한 기저귀를 갈아줘도 계속 울고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 보면 깜짝깜짝 부모들이 놀랍니다. 무슨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막 병원에 달려가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그럼 가면 괜찮아.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엄마 아빠들은 그런 아기를 볼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젖된 아기라 할 때 젖을 물고 아기는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욕망에 이끌려서 끊임없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끊임없이 불편하며 불안하며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인생. 이것이 바로 젖을 물고 있는 욕망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어떻게? 젖을 뗀 아기에서 이제 본능에 이끌리지 않는 상태. 무엇에도 이끌리고 무엇에도 치우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의 아기, 거기다가 어떤 아기?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 무엇을 의미합니까? 엄마의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기의 배고픔과 불편한 모든 것을 이미 아는, 그래서 자기를 가장 편하게 해줄 엄마의 품에서 엄마를 신뢰하는 무한한 신뢰 가운데 있는 아기의 모습, 그것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젖된 아기와 같도다. 어떻게? 평안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2절 말씀에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여러분이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큰 일과 내게 감당치 못한 일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평가하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 안에 있다는 것만큼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고통스럽거나 범민과 아픔이 들지 않도록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눈이 오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기심과 탐욕에 눈멀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위로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하나님 안에 내가 그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이 내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들이 낙심과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평안과 고요함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의 생각이 어때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결심했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기를 결심했습니다. 나는 큰 일과 감당치 못할 일에 대하여 내 욕망이 이끌리고 그것을 위하여 추구하며 인생을 낭비하며 허비하며 살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케 하옵소서. 젖된 아이처럼 주님 품에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나의 삶,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